오전에 목사님이 종료주일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거쳐서 살펴보았지만 이 고별 설교는 모두 세 부분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은 남아있는 제자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살아야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두 주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번째 내용으로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세상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대할 것이냐? 담대하라.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첫 번째, 근심하지 말라는 주제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 담대하라는 말씀은 제자들과 이 세상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말씀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은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장 18절에서 19절에서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배반하다 또는 저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환난의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가 있을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출교란 말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닥칠 맨 처음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거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의 회당들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 회당에서는 자꾸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충돌이 발생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후 90년에 있었던 유명한 양리아 종교회의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회당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은 로마로부터 박해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자,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데 유대인들만 그것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즉 회당에서 예배하는 그 유대인들은 황제를 숭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면제시켜 준 것입니다.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잡혀서 옥에 독하기가 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버리고 회당에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회당에서 축출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겠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누가 방해를 하나 잡아가긴 하나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의 수많은 순교 역사가 그렇고 중세시대의 암흑기 또한 그랬고 공산치하의 교회가 그랬고 지금 북한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교회사에서 계속 박해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요즘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서 그렇지 잘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란 바로 박해받는 일이다. 고난받는 일이다. 예수 믿으면 능력받아서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고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일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이 오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무엇이 성령님의 역할인지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인데 만약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박해하는 세상을 향하여 성령님이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책망이라는 말은 폭로하여 그것의 잘못을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2절과 같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치면서 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정의를 부르시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드러내어서 책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 세상을 책망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세상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어 책망하신다는 말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양심 있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웬만한 신앙인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들인데도 공중도덕 지키는 것 보고 물건 쏘이지 않는 것 보고 친절한 것 보면 신앙인들보다 훨씬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는 그 죄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 있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정이 많다고 해도 만약 그들의 본질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하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배웠듯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그 말씀들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아주 고상하거나 양심 있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가진 죄라는 것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죄요,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죄요, 믿지 아니하는 완고함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 됩니까? 이상하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나 율법의 기준이 되는 정의로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예수님에게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기존의 율법을 무너뜨렸으며 또한 대제사장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인으로 몰려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간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진 의의 기준은 틀렸고 왜곡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판단하는 의의 기준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 체다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다카라고 하는 의로움이란 죄인의 관점에서 본 그 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의, 즉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무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면 어떻게 의로우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사람들이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의인으로 판명이 나는 것이고 대신에 정의를 내세워서 예수를 죽인 세상이 불의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미워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제자들이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판가름하는 기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진 온전한 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키는 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무죄를 선언한 바로 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무죄로 판단해놓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빌라도는 분명히 무죄라고 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온갖 흉악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심판한 것입니다. 그 죄목이란 것은 바로 로마에 반대하는 선동죄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죄와 안식과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언도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 없으신 예수를 불의한 재판을 가지고 심판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형이 집행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죽인 그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그들이 심판하여 죽음에 넘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시금 마지막 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받은 심판자인 것입니다. 심판받은 심판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은 이미 멸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이며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인을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한 심판까지도 완료되었음을 선포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지배자로서 군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힘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쓴 그 편지에 보니까 고작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를 유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게만 한다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이냐? 그러면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그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예수 밖에 있느냐? 그러면 그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며 그에게는 영생이 아니라 심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는 그리 악하고 흉악한 범죄자들은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순수하고 착하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선남 선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하게 살면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 바깥에 있다면은 그들을 조용히 불러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조용히 귀에다 대고 좋은 말을 할 때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이건 비밀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원래는 문장의 어순이 이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니까 힌나엔 에모이 에이레넨 에케테 또 방언가죠. 즉 어순이 좀 다릅니다. 너희가 만약 평안을 누리기 원하거든 내 안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고 계시며 비난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박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자 주님이 나눠주시는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설교 내용 제 세 번째로 담대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자인 것을 우리가